저기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여러분과 강의하게 돼서 행복해하는 김정숙 소아대리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순희 누갈다와 유중철 그 동정 부부를 하면서 동정에 대해서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 해보자. 우리에게 있어서 동정은 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얘기했었어요. 혹시 여러분 나 결혼 안 했으면 나도 저런 거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죠? 어? 그런 생각을 가끔 하시는 분들을 뵙는데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 안 하는 거죠. 나에겐 남편도 있고 단단한 자식도 있고 뭐 등등.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할 필요 없고 다만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동정을 지킬 것이냐. 그래서 두 가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냉장고나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 찾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같은 물건 찾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강환숙 공동체예요. 지난주는 개인이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사느냐라면 이번에는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강환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자. 선조가 살았기 때문에 우린 충분히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는 환경도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아주 뭐 외곽도 선명하고 정신이 살아있잖아요. 강환숙은 이 얼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환숙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신부를 집에 숨긴다. 그 얘기는 숨기는 자체가 매일매일의 위험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부님이 늘 계시면 대접해드리고 보살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신부님이 한 집만 있으면 선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또 몰래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실 곳을 또 마련하고 또 어떻게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신부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죠. 그리고 여기는 신부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신부님이 전국에 한 명인데 성당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신부님이 하시는 일을 다 도와드려야죠. 교리라든가 또는 미사라든가 또는 교리서 책 내는 거 이런 거를 다 도와드리는데 받침이 되어준 여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런 귀한 기회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많이 했습니다.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드라마 작가인데 한번 날 찾아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강환숙 그 순교자와 신유박해를 일으킨 정순왕후는 거의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거의 나이도 비슷해요. 그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글을 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거의 나이도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대단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 볼 것이냐. 첫째는 강환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생애를 볼 때 그 사람이 이랬다 그러면 자기 생각을 해보세요. 강환숙이 예를 들어서 예산에서 태어났다 이러면 내 고향은 논산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 사람의 또 하나의 모델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환숙이 여성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루고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당에 같은 그 성당에 다녀도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강환숙네는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었는가. 세 번째는 그 시대에 아무도 허락하지 않는 공동체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밥을 해 먹었고 어떤 집을 마련했고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는가? 사람이 모여 살면 돈이 들잖아요.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하는 이야기 등등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완숙은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그러한 일을 해낼 수 있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우리는 그러면 오늘 또 내가 강완숙이 되어서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는 글씨가 많은데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저 글씨를 그림처럼 보시고 제가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할 테니까 안 보이는 걸 보시느라고 막 일어서거나 막 이렇게 눈을 찌푸리거나 이러면 주름 생겨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사 속의 강완숙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100년 동안 한 것이 바로 천주교 박해 사건이죠. 묻는 것도 똑같고 대답하는 것도 똑같고 그렇게 100년을 이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지루하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그런 큰 재판의 처음 시작이 신유박해죠. 신유박해는 대대적인 전국적인 박해거든요. 그런데 1801년제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누가 주동 세력이야? 누가 이걸 한 거야? 이러면서 막 찾아 올라갔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중심을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중심에 있는, 정점에 있는 사람이 강완숙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코를 하나 잡아당기면 그물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물 본 적 없죠? 베드로밖에 안 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타킹 있죠? 스타킹 올이 하나 나가면 주르르 나가잖아요. 다 풀어지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의 줄이 돼서 신유박해 때 처벌할 모든 사람이 연결된 여성, 이 강완숙이라는 여성이에요. 골롬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강완숙 한 사람만 잘 봐도 그때 교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완숙을 보려면 우리 교회사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완숙이 죽고 나서 바로 쓰인 게 황사영의 백서예요. 왜냐하면 황사영은 같이 일하던 사람이니까 저기 제천에 배론에 가서 숨어가지고 누가 어떻게 죽었다더라, 그걸 열심히 쓴 게 황사영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신부님이 안 계시는 동안 교황님께 편지를 여러 번 썼어요. 그때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군데 무슨 일을 하다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러 번 썼기 때문에 그 편지 중에 하나를 신민연 편지라고 그래요. 동국교우 상교황서, 동국에 있는 교우들이 교황님께 올린 편지, 우리 왜 어머님 전 상서 이렇게 쓰잖아요. 상교황서 이런 거예요. 거기에도 강완숙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강완숙을 평가하지 않을 때죠. 근데 이때는 강완숙을 이미 1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여자가 한 일이 과연 이런 일이다, 이렇게 점점 알려지는 평가예요. 그래서 지금 제 내용은 많은 내용을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W 주교님이나 달래 신부님이나 순교자들을 찾아서 정리한 많은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록으로 보면 뭐냐면 추한급 구간은 포도청에서 대답한 거를 가지고 누구는 어떻게 신문했더니 어떻게 대답했다, 이런 걸 쭉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를 아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그 사학을 믿는 놈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라고 하는 책을 나중에 쓴 사학징이, 그리고 벽위편,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순교자들을 하는 것은 거의 다 이런 데 있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강완숙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같은 사안으로 100년이나 계속된 재판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한꺼번에들 올라오느라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41살에 죽었어요. 근데 41살인데 41살 지금 젊죠? 1801년에 41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860년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1살에 죽었고 17살 때 정조임금님이 즉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활동할 때는 거의 정조임금님 시대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정조임금님 시대에 살던 분이 정조임금님이 돌아가시자 처형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자,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전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여성들이 우리는 누구인가를 찾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니 뭐 모여서 운동한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임진병자호란 지나고 한 200년 가까이 10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예요. 그래서 천주교 여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여자들도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정조임금님 때 그 영의정이었던 최재공은 여자들이 책을 읽는 걸 걱정을 했어요. 요즘 여자들은 책 빌려다 보느라고 비녀도 팔고 또 세간도 갖다 팔아서 책을 빌려다 보니 이게 웬일이냐. 그런데다가 책 보느라고 살림도 안 하니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이미 새로운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자기가 책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종합 백과사전 같은 걸 쓴 사주당 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사람의 사촌으로 태교신기라고 해서 아기를 어떻게 교육을 그러니까 태교를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그 책들이 이 사람들만 아니라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강완숙은 그 시대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아니 무엇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어려서부터 본성이 총명하고 지혜로웠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굉장히 강건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열심히 찾았는데 부친은 아버지는 자애로웠는데 어머니는 좀 성질이 까다로우셨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새로운 길을 찾겠다 이러고 남장을 하고 다니면서 진리를 찾기로 했다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갈구하고 있었으니까 딱 만났을 때 결심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아직 못 만났어요. 강완숙이 천주교를. 자, 그런데 강완숙은 어디서 태어났냐? 라고 얘기를 하면 예산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예산에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기록 자체는 강완숙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 죽었는가만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예산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강완숙이 젊어서 진리를 찾겠다고 절에 들어갔었어요. 절에 들어갔었는데 그 절이 어디냐면 그 덕산 예산이 있는데 가야사라고 하는 절인데요. 지금 누가 있냐면 거기에 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 묘가 있는데요. 대원군이 왜 실세로 등장하기 직전에 아버지 묘를 이장하는데 절을 헐고 이장했다 그러죠. 그게 가야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또 여기에 강완숙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구나. 그래서 강완숙은 사실은 교회에서는 얘기했죠. 신유박해의 정점이라고. 그런데 자기 집안에는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2006년쯤인가 학술 발표를 하러 갔는데 제비강씨 문중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한테 강완숙 순교자를 물어보려고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랬어요. 막 인사도 예쁘게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데 족보에 흔적이 없어서 제 얘기를 듣고 적으러 왔대요. 그만큼 그 순교자 자체는 사라지는 사람들이죠. 그래 이제 그런데 그 예산이라고 하고 이 사람은 양반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강완숙은 양반인데 서족이거나 아니면
조금 낮은 향리 계통의 사람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서족한테 시집을 갔어요. 덕산으로. 홍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인데요. 시집을 갔는데 두 번째 부인으로 갔어요. 여러분은 그거 아시죠? 후추로 들어갔다 이러는 거와 첩은 다른 거죠. 전처가 죽고 다시 들어간 사람을 후추라고 하죠. 강완숙은 남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집살이는 잘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성질이 까다로웠다 그러는데 그래도 늘 귀염을 받았대요. 그리고 천주교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시어머니도 전교하고 그 또 동네도 나서서 다 전교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뭐 쉽게 말하면 남편이 소박해서 서울로 가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따라갔잖아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며느리를 따라갔거든요. 그럴 정도의 집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하고는 사이가 좋았겠죠. 근데 남편이 그 뜻이 굳지가 않은가 봐요. 이렇게 합시다. 천주교를 믿읍시다. 이러면 그러지. 그리고 내일을 다른 친구가 오면 안 믿고. 이런 그 사람이었다 그래요, 남편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강완숙에 있어서 절에도 갔다 오고 그랬으니까 나이가 찼으니까 후초로 갔을 거 아니에요. 강완숙 일생에 있어서 큰 계기가 뭐냐면 시가댁 친척 바오로가 어느 날 와가지고 뭘 하냐면 천주교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강완숙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주라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니까 바로 이거다 이러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강완숙이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는 시가댁에서 들었다고 얘기를 안 하고 과부 공씨한테 들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아마 시가댁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천주교 신자가 돼서 열심히 이제 평범한 여성이 어느 날 결심을 해서 평범하기를 거부한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791년에 그때가 언제냐면 제사 사건이 일어날 때거든요. 제사 안 지냈다고 사람들이 잡혀갈 적에 천주교인들이 잡혀가니까 강완숙은 그때까지 신자가 예비신자예요. 이제 예비신자인데 공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밥을 해다 주다가 어떻게 됐어요? 체포가 됐어. 그런데 그때는 여자들을 처벌을 안 했어요. 여자도 처벌 안 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처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양반은 또 대우해서 목을 안 자르고 사약을 내리잖아요. 온몸을 유지해서 죽도록. 그게 신분에 따라 다 차이가 나는데 강완숙이 잡혔어. 그러니까 관리가 뭐라 그러냐면 남편을 불러서 아니 너는 왜 부인 관리도 못하냐, 데려가서 제대로 가르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남편은 부인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인을 안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완숙은 이때 잘됐다 이래가지고 나는 서울로 가겠다. 강완숙이 서울로 간 이유는 아까 그 바오로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그 활동을 하는 시가 친척이 있었고 또 서울에는 신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자를 찾으러 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 가겠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전처의 아들도 다 자기를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서울로 가요. 그런데 친정에서는 사실은 별로 자기네들도 그 해가 돌아올까봐 별로 연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완숙은 자유로워진 거죠. 반대로 말하면 남편 그 부양에서부터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게 돼요. 서울로 올라가자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강완숙은 이게 교회의 중심이 되니까 집을 점점 옮겨야 돼요. 집이 큰 집이 돼야 되니까 제가 찾은 걸로 그 집에 사는 여자만 23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남대문 맨 처음에 남대문 밖에 가요. 남대문이 있는 곳에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정약종 이런 신자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서는 바로
신부님을 새로 모셔와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하는데 강완숙이 돈을 많이 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를 해요. 그리고 신부님이 들어오셨어요. 주문모 신부님이죠. 첫째 신부님이, 주문모 신부님이 들어오셔서 골롬바라는 이름으로, 아까 그 골롬바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보니까 활동력도 있고 열심히야. 그래서 회장으로 임명했어요. 사람들은 여성회장 그러는데 그 사람은 회장이에요. 남자도 회장이고 여자도 회장이에요. 저기 개화기 이후에 여성회장, 그 총회장의 남성회장,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회장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선덕여왕이라고 그러는데 선덕여왕을 그때 사람들이 여왕이라고 안 불렀어요. 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후세 사람들이 선덕여왕이라서 지금은 다시 왕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 회장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조선시대 여성은 사실 정식적으로 책임을 맡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회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문모 신부님은 강완숙부터 윤점의 김서마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주문모 신부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와 남자가 다르지 않다. 교회 일은 다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문모 신부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강완숙 1세 1대의 최대의 사건은 주문모 신부님을 숨겨드리면서죠. 뭐냐면 이분이 주문모 신부님이에요. 주문모 신부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오셨는데 6년 4개월 계시면서 성당도 없고 거처도 정해진 곳이 없이 이 선교사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주문모 신부님은 어떤 분이냐? 주문모 신부님은 소주 출신인데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고모가 길렀어요. 그리고 20살 때 결혼을 했는데 3년 동안 살다가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계속 혼자 살고 있다가 나이 들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부님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부님이 돼서 이분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오 신부님이라고 신부님을 먼저 파견을 했었는데 주문모 신부님 앞에 신자들이 하도 편지를 쓰니까, 근데 그분이 국경까지 오다가 병나서 돌아가셨어. 선종하셨어요. 중국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아예 하늘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문모 신부님이 들어올 수 있게 돼요. 주문모 신부님은 들어오셔서 최인길 안내로 최인길 집에 있었죠. 지금 모시고 온 사람은 윤유일과 지황인데 최인길 집에 있었어요. 나 그런 이름 자꾸 나오면 모르겠다. 그래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서울에 가면 처음 미사 드린 터다 이래가지고 그 집이 성당이 서 있어요. 그 성당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개동성당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때 운물을 하나 정해서 그러니까 성수를 펐다. 이래서 뭐 최초의 운물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데예요. 자, 여기에 있었는데 6개월 동안 최인길에게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밀고를 했어요. 한영익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최인길이 신부님을 패신시키고 자기가 중국어를 할 줄 아니까 자기가 앉아서 내가 신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부인 걸로 알려져서 죽으면 더 이상 신부를 찾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신부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조사하다 보니까 신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때 최인길, 윤유일, 지황이 모시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잡아들여서 감옥에서 때려서 죽여서 그 다음 날로 강물에 던졌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죠. 그랬는데도 사실 그때의 지황은 29살, 윤유일은 35살, 최인길은 31살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성균관 유생들이 계속 빨리 신부를 잡아라 이래가지고 계속 이곳저곳 탐지하고 상소하고 막 이래요. 이 나라를 더럽힌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부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근데 강완숙의 집으로 가셔서 이제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그 집에서만 내내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숨어 다니면서 그 성사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사를 주셨고 그 다음에 교리서, 신심서 등을 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명도회, 회장 이런 걸 조직한 분이 이분이죠. 예, 6년 동안 그런 활동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 강화도령의 선조인 은원군 그 궁궐까지 왜 그때 신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 성사를 준 분이기도 하죠. 주문모 신부님이. 그래서 1801년에 교우수가 10,000명이 됐답니다. 한 명이 시작한 그러니까 25, 6년 전에 한 명이 시작한 게 교우수가 10,000명이 됐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 중에 3분의 2는 강완숙의 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분은 박해가 일어나자 황해도 황주까지 갔었어요. 중국으로 잠시 피신하려다가.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로 돌아오는 것처럼 너는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면 신자들이 너 때문에 계속 잡히지 않겠냐. 그래서 와서 자수해서 결국 한 달 만에 이제 새남터에서 순교하셨죠. 그게 주문모 신부님이에요. 주문모 신부님에 대한 그 관의 조사가 심해지니까 강완숙은 자기 집에 모셔서 광에다가 모시고 자기하고 하인 하나만 밥 갖다 드리고 3개월을 숨겨드렸어요. 그런데 신자 입장에서 자기는 방에서 자면서 신부님이 광에서 언제까지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꾀를 낸 거예요.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얼마 동안 집을 나갔다 오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을 어디 계신지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네가 가면 나도 따라갈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따라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면 천주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바라면 혹시 우리 집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찾아봅시다. 이래서 광에 계신 분을 안채로 모시고 이제 그때부터 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사실 며느리보다 훨씬 더 불안해하죠. 며느리 목숨 걸고 하는 거고 시어머니 이제 며느리 말 듣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그렇지만 6년을 이곳에서 사는데 그런데 그 강완숙은 3번쯤 이사를 해요. 여러 번 이사를 했겠지만 기록에 남는 게 일단 처음에 가서 창동으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벽동으로 이사를 가요. 벽동은 지금 경복궁 앞에 한국일보사 건물 있죠? 거기 근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동으로 가는데 사동은 굉장히 짧게밖에 있질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훈동으로 가요. 쉽게 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 있는 데 있죠? 서울에. 풍문여고 있는데 안국동 일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2014년에 교황님이 오셔서 왜 그 세종로 내거리에서 시복식을 했는지 알겠다. 왜냐하면 거기가 육조거리였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가 안국동 조금 더 가면 그 헌법재판소 있는 데거든요. 그리고 지금 육조거리 우리 시복식 한데 단이 보이는 데가 한국일보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대를 그들이 다녔다는 거죠. 몰래. 그런 데서 시복이 일어나는 굉장한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집이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보면 훈동 헌법재판소 있는 데 갈 적에는 김계환, 황사영, 이치환 이런 사람들이 돈을 100냥씩 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럼 400냥이죠. 거기다가 예전 집 팔으면 또 있죠. 그리고 누가 이렇게 하면 집이 커지는데 그때 집이 한 채에 보통 100냥, 큰 집이 200냥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집에 4배, 5배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큰 집을 점점 날이 갈수록 교회의 중심인 큰 집을 마련해야만 했어요.
요게 서울이에요. 서울인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기가 한강이고요. 서울은 이렇게 전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성을 만들었죠. 성을 만들면 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쪽에 내는 문이 동대문, 남쪽에 내는 문이 남대문, 남대문은 여기, 그리고 동대문, 서대문, 그 다음에 북문, 이러고 서울은 크니까 여기를 가운데 소문을 하나씩 또 내지요. 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대구도 저기 성이 있었죠. 대구 읍성. 그래서 대구 부성이라고 하죠. 대구 부성이 있어서 동서남북에 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남문시장, 서문시장,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성로는 동쪽 성벽을 허른 길, 북성로는 북쪽 성벽을 허른 길, 남성로 지금 그 약정골목은 남쪽 성벽을 허른 길, 이런 거죠. 예, 그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즉 다시 보면 이 외곽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여기가 종로거든요. 종로는 대구에도 종로 있죠? 왜 종로라 그러죠? 종을 달아놓기 때문이에요. 종은 왜 필요한데요? 종은 성문을 열고 닫을 때 똑같은 시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 종이 아직 남아있죠? 종각에. 그래서 보신각 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새해 종 치는 종이 그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경복궁이거든요. 이쪽 일대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신자들이 동네마다 이렇게 신자들이 모여 사는 게 있어요. 그때 신자들은 그냥 이렇게 일반 집 사이에 있지 않고 교우촌을 이루지 않았어도 신자들끼리 사는 그런 게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유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잡히니까 신부님을 피신시켰죠. 그랬는데 무슨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냐면 정약종이 자기 집 교리서 또는 신부님의 편지 막 이런 걸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걸 안전한 곳에 숨기려고 괴짝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괴짝에 넣어가지고 이걸 다른 집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괴짝을 숨기려고 그 위에다 나뭇가지를 이렇게 덮었어요. 근데 그게 좀 엉성했나 봐요. 가는데 포졸이 잡았어. 정약종의 하인이죠. 잡았어요. 잡아서 뭐냐? 이러니까 우물쭈물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밀도사라한지 알고 잡았는데 열어보니까 이건 웬걸? 책이 막 나오고 편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때 사람들 한자 다 읽잖아요. 그러니까 관원이 잡아다 보니까 이게 이게 중심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체포돼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훨씬 많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 신부님이 아까처럼 피신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 잠시 조용해질 때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부를 찾아내라고 계속 그걸 하니까 내가 가서 잡히면 신자들이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돌아와서 잡혔다는 겁니다. 잡혀서 한 달 만에 죽었어요. 치명했는데 치명하고 나자 그 얘기를 강완숙도 잡히지 당연히 잡혔어요. 잡혔는데 한 번도 강완숙 이런 신자들은 신부님의 어디 계신지를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와서 자수할 때까지 못 잡은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신부님이 와서 이제 자수를 하고 처형이 됐는데 강완숙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신부님보다 2달 더 있었거든요. 감옥에. 왜냐하면 신자들을 자꾸 대라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이 배교한 사람 외에는 자기 동료를 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죽으면 죽지 자기 동료를 댄 사람이 없어요. 하다못해 정약종 같은 분은 굉장히 그거잖아요. 학자인데 잡혔어요. 잡혔는데 너 이 사람 아니야? 모른대. 이 사람 모른대. 근데 갖다 들이대면 아는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하더라도 자기 교우들을 보호하느라고 매도 무지 맞지요. 모른다고 하면서 매도 무지 맞아가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자체가. 그런데 이 강완숙이 이제 처형이 되게 됐어요. 여성 신자 8명하고 9명이 처형이 되는데 서소문에서 7월에 처형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여성을 공개적으로 밖에서 목을 자른 적이 없나 봐요. 강완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알지요? 처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바지 입히고 윗도리는 벗기잖아요. 윗도리는 벗기고 그때 머리는 모두 남자 여자 다 기니까 이렇게 해서 요 위에다가 판넬에다가 묶고 판넬에 죄명을 쓰잖아요. 장가도 안 가고 정보도 안 주고 지네 나라도 안 가겠다는 사람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 선교사죠. 이렇게 써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묶어놓고 무릎을 꿇려서 묶어놓고 바퀴를 여러 바퀴 돌면서 흥을 돋우죠. 그리고서는 그 전에 얼굴에다 물을 뿌리고 석회를 뿌려요. 그럼 얼굴이 허옇게 되죠. 그래가지고 해서 어느 순간에 목 한 번 치고 또 쉬다가 또 치고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은 칼을 7번 8번 받았다. 어떤 사람은 쳐놓고 한 30분 1시간 동안 기다려서 막 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그런데 끝내질 않았다. W주교예요. 그 사람 주교예요. 뭐 이렇게 죽어요. 그리고 목이 딱 잘리면 쟁반에다가 목을 담아서 젓가락하고 해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요? 관원에게 갖다 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죽었는가, 그러니까 딴 사람이 대신 죽었는가를 확인하라는 건데, 물론 확인 안 하지. 그 다음에 죽고 난다고 가만 놔둬요? 목을 걸어 놓잖아요. 사람들에게 보라고, 이런 짓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 처형을 말해요. 목 자르는 처형은. 근데 이제 너무 한꺼번에 여러 명이 처형되면 이제 진흙구덩이에 같이 그냥 묻죠. 진흙구덩이에 같이 묻었는데 나중에 팠을 때 강완숙이나 이런 사람들의 시신이 하나도 상하지를 않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부님을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물고문을 해도 다들 그냥 죽었어요. 다들 신부를 안 대고. 강완숙을 하도 때리도 강완숙이 그 신부님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다, 여자가 아니다, 귀신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버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완숙이 이제 그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자기가, 그 강완숙은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부님은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는 그분께 제대로 해드리지를 못한다. 이게 뭐 어디 편안히 쉴 수도 없게 하니까 늘 그걸 미안해 했는데 그분이 처형됐다 이랬을 때 강완숙은 어떤 걸 느꼈겠어요. 그분에 대한 것을 편지를 길게 썼어요. 강완숙의 속치마에다 썼대요. 그걸 또 감옥에서 몰래 쓰기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썼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처형받으러 가면서 그게 옆에 교우들이 가끔 나와서 숨어서 보잖아요. 그래 교우에게 줬대요. 그 치마를. 근데 교우인 것만 탄로나도 사실 힘든 세상에 그거 누가 무서워서 못 내놨는 모양이에요. 그 치마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그 읽고 있는 편지들 이런 거 있잖아요. 수없는 사람이 목숨 걸고 보호한 거예요. 아름답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처형되는 시절에 그걸 보호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왔는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황사용 백서 같은 것도 얘기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기가 막혀요. 황사용 백서가 100년도 넘은 세월에 그게 나와가지고 결국 우리나라 시복식을 빛내거든요. 그게 교회사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유교 시대에 문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진리를 찾으려고 했고 자기가 진리를 듣자 그대로 결심했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었다. 그게 다른 사람이 다 대학 시험 공부할 적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뭐 그도 훌륭하지만
아무도 시험 공부를 하려고 생각 안 할 때 대학을 가겠다라고 시험 공부한 사람과 같잖아요. 그런 여성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완숙이 교우들하고 같이 살았다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는 혈연으로 사회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천주교 신자들은 혈연뿐이 아니고 이른바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공동체를 하는데 강완숙 집에는 여성들이 많이 모여서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부에서 봤을 때는, 조선 조정에서 봤을 때는 특수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냐? 남하고 모여서 지 형제처럼 사는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들은 일도 각각 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단지 그들이 수도 생활과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건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한 번에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강완숙네 식구가 있어요. 시어머니, 고모, 아들, 딸, 고모도 같이 살았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신부님이 있으면 교회 지도자들, 잠시 왔던 사람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협력자들, 동정녀, 과부, 뭐 여기 이 사람들 뭐 이른바 문영인이라든가 김서마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쪽에 속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단체를 이루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조선시대에 이 집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집의 활동이 커지니까 신자들, 열심한 신자들에게 당신 집도 이거를 해다오. 그러니까 성물을 판매를 해달라. 당신 집에서는 성물을 베껴다오. 당신 집에서는 동정녀를 교육시켜다오. 당신 집에서는 옷을 만들어다오. 왜냐면 공동체니까 옷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본가가 있고 지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완숙 집에서는 쉽게 말하면 신부님이 계시고 이곳에서 일이 일어나니까 전부 이런 거잖아요. 첨례를 해야 되고, 그죠? 미사 첨례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업무를 봐야죠. 어디에 영세 주고 대세 주고 누구 혼인 성사하고 뭐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교리를 시켜야 다음 영세를 주잖아요. 교리. 이건 주로 동정녀들이 해요. 그리고 이런 교회 업무는 궁중에서 배워온, 그리고 배운 여자인 문영인부터 이런 사람들이 나눠서 하고, 여기 신부의 사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의 숙식이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미사는 신부님이 계시니까 해야 되는 이런 조직체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그 조직체만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이 강완숙 골론바의 집이 있으면 김희인, 김경애라는 사람이, 김희인이 150냥, 김경애가 50냥을 내가지고 군기시 앞에 집을 샀어요. 그래서 피신 다니는 사람 받아들이고, 그 박해자들,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들 받아들이고 등등 이런 일을 해요. 그것뿐이 아니고 안국동에 이 신자들 집도 있고 벽동에도 있는데, 조정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을 이해 못한다. 그 역적을 모의를 하는 거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사냐라고 하는 게 조정의 놀라움이었어요. 지금 여기다가 제가 여기 썼는데, 벽동의 정광수, 조섭, 최혜두는 집이 나란히 있어요. 근데 밖으로 보는 데는 담이 있는데 자기네들 집끼리는 담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같이 모여서 첨례를 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선왕조에서 이걸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 지금 그 정광수라고 하는 사람은 성서를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중에 여러분 최혜두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신유박해 때 체포돼서 배교를 했어요. 그래서 흥해로 유배를 갔어요. 흥해 가면 그런 얘기 하죠. 그런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살아있는 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살아있는 날마다 자기 그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동료들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유명한 글이 있어요. 자책이라고. 응? 평소에 매일매일 신공을 열심히 한 사람은 다 죽었는데 나는 살아서 이 한탄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치명한 사람은 그 순간의 치명인데, 살아서 사는 사람은 매 순간이 치명이구나, 매 순간순간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선택해야 하는 치명이구나 하는 아주 좋은 책을 냈어요. 자책이에요. 그 책이. 이렇게 모여서들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동정녀들은 교리 교육을 하는데, 동정녀의 대표는 일단 강완숙의 딸 홍순이에요. 홍순이도 신유박해 때 배교해요. 그래서 흥해 쪽으로 귀양 가요. 예. 그러니까 순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사는 사람 중에 윤전회는요, 아까 윤유일이 감옥에서 매맞아 가지고 강가에 버렸다 그랬죠. 왜? 신부님 모셔와서. 그 사람의 사촌 여동생이에요. 어머니하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오빠가 그렇게 죽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당연히 강완숙 집에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강완숙 집에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강완숙 집에는 이렇게 순교자들의 친척, 이런 사람들도 가서 거처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과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정광수라고 하는 집 이렇게 붙여서 살았다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의 언니,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언니죠. 언니 정순매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허가의 처다. 그러니까 동정연대 과부라고 하고 들어와서들 교리를 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중에 아는 사람, 문영이라는 사람 많이 알죠? 누구예요? 궁녀죠? 궁녀. 7살 때 궁궐에 들어가서 15살에 이제 궁녀가 돼요. 그래서 궁궐에서, 예전에 궁녀는요, 사실은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자 국가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서류하는 방법 이런 걸 다 배우거든요. 그랬는데 궁녀로 살다가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천주교를 듣게 돼요. 치료하러 나왔는데. 그래, 나와서 집에서 살면 병이 말짱한데 궁궐만 들어가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 궁궐에서 나와가지고 천주교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문영인이에요. 그러니까 문영인과 궁녀했던 사람이 그게 여러 명 있거든요. 문영인과 강완숙은 같이 처형이 돼요. 같이 처형이 됐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명 있고, 과부 뭐 이런 사람들 와서 이곳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러면 강완숙의 남성 동료들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강완숙은 물론 신부님을 통해서 모든 신자가 동료이긴 하지만 강완숙은 또 독특하게 그게 있어요. 아까 시가 어른이 천주교 쪽에서 얘기해 줬다 그랬죠. 그 시가가 대단한 시가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시가가 홍랑민의 집안인데요. 홍랑민의 집안의 남편은 서출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홍랑민은요, 이승훈 정약용과 같이 활동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홍유한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의 칠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순교하지만 이 사람의 아들도 저 밑에 시대가 가면서 순교하고, 유배를 갔다가 유배지 자체를 공동체로 피신해오는 사람들 다 모아서 살다가 처형된 그런 집안이에요. 그리고 일단 시가댁에서 이승훈, 정약용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니까 자기도 활동하기가 훨씬 편해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아들 홍필주가 결혼한 사돈 집안이 또 큰 집안이에요. 아까 홍랑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홍랑민 계통은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홍필주는 홍익만 쪽으로 갔는데, 이 홍익만도 얼마나 대단한 집이냐면, 홍익만 자신은 정약종, 이승훈, 황사영대에게 교리를 배웠고요. 그리고 최재공, 아까 얘기했죠? 정조임금 때 영의정이라고. 그 사람의 서손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그 홍익만은 예를 들어서 황사영 뭐 이현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인척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강완숙이 관계를 인맥을 펴기가 훨씬 수월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가 있겠죠. 남편 쪽 또는 남편은 신자가 아니었어도 아들 쪽 이래서 인맥 관계가 초기에 인맥으로 연결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 강완숙의 사회활동이나 교회 활동 배경에는 홍익만 그리고 홍랑민 계통이 있었다. 다만 하나 강완숙이 대단한 것은 이때 아까 얘기한 백과전서인 규합총소를 쓴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가 차밭을 경영하면서 가정경제를 담당을 해요. 그래서 책을 낼 때 남편이 그 위에다가 그걸 써주는 거예요. 머릿말을 써줘요. 그렇긴 하지만 자기 남편하고의 관계에서는 그래도 존엄은 인재로 봤지만 이걸 다른 남자 내 집안 밖의 남자하고 동료로 일한 것은 거의 동시대인데 강완숙이다. 천주교 신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자,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경제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냐 하는 겁니다. 첫째, 과부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공동생활을 하면서 여자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유모, 또 바느질, 그리고 왜 김치장수, 또 옷을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면 돈이 덜 들지 않습니까? 이런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신자들도 가끔씩 들려서 그 댁을 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집이 거의 한 20여 채 있기 때문에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 이심 이런 사람도 나 동정녀 사는 데로 가겠다 이러고 떠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가사일을 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경제활동을 그렇게 했다 하는 거 기억하시겠죠? 그러면 강완숙은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그런 걸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어요. 지금 신자들의 신앙 형태를 여기 얘기하면서 들어볼 건데 강완숙은 그 신민연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강완숙이라고 하는 여자는 위로 신부님을 받들고 교우들을 연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종을 치면 모든 사람이 그 종소리에 따라서 문도 열고 뭐 이렇게 삼종기도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완숙이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따랐다. 잘 기억하세요. 종을 치는 것과 같이 다 따랐다 라고 하는 여성이었어요. 그 대단한 여성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강완숙을 고문한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는 여자가 아니다. 귀신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여성 군자다. 고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굉장히 그 활동력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강완숙은 그런 그 행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외국 선교사들 그 얘기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잘 들리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들리죠. 그 신자들이 와서 얘기하거나 신부님이 불러서 책을 쓸 때 신부님 거기 계시고 강완숙이 옆에 앉아서 그걸 못 알아듣는 걸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완숙이 훨씬 더 잘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강완숙은 초기 교회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게 그 교우들이 한 거죠. 실로 성교회의 보류였고 당시대의 으뜸으로 치마 조거리를 입은 여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문모 신부님이 강완숙의 도움으로 의사 표현을 하기도 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강완숙의 그 신앙을 드러내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하나만 그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 그 체포됐을 때 홍필주가 마음이 약해지니까 어머니가 먼저 처형되는데 지나가면서 너 그래서야 되겠냐 이래서 홍필주가 마음을 바꿔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순교사에서 많이 해요.
근데 처음에 아직 신부님 들어오시기 전에 자기가 이제 천주교를 시어머니께 알려드렸는데 시어머니가 천주교는 믿겠다고 하면서 제사는 열심히 지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당에 가서 시어머니가 청소를 하는데 사당에서 무너진 거예요. 한쪽이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막 놀래가지고 뛰어나왔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며느리가 주님께서 지금 경고를 보여주신 것이니 속히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더 이상은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이래서 시어머니가 마음을 완전히 바꿨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단호한 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종들도 다 교리시키거든요. 교리 공부 시키는데 교리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막 야단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초하는 남자들도 굉장히 놀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 얘기하고 우리가 정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냐면, 지금 만약에 제가 우리 집에 집도 넓은데 신부님 한 분을 모시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왜 신부님은 거기 가서 사는 거야? 이렇게 안 해? 아니, 왜 하필 여자네 집이야? 뭐 이렇게 안 해? 자, 그때 당시에 조종에서는 기가 막히게 놀란 거예요. 아니, 네가 어떻게 여자네 집에 가서 사냐? 그리고 그 아들에게도 막 물어대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아무리 계모지만 외간 남자하고 일을 벌일 때 네가 말려야지, 그래 네가 거기 가서 같이 하고 있단 말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문모 신부님이 우리는 정결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완숙은 자기 고모하고 지내고 나는 홍필주하고 같이 방을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아주 드문 일이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강완숙네 집에 주문모 신부님이 계실 수 있는 건 실제로 주문모 신부님이 훌륭하고 강완숙이 훌륭하기도 하지만 신자 전체가 훌륭했다는 거죠. 이 일은 신자 전체의 공동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신자들이 자기네들도 정결했기 때문에 정결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같이 해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분이 정약종이죠. 정약종하고 강완숙은 동갑내기예요. 예. 근데 지금 요 사진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거죠. 이거 보신 적 있어요? 한 15년 전에 정약종이 이달의 인물이어서 전화카드를 국가에서 발행했었어요. 그럴 정도의 인물인데, 자,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같은 일을 하면서 죽을 것을 알면서 같은 곳을 향해서 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서로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성 간에 어떻게 동료가 되냐? 예전보다 오늘날은 점점 이성이 직장에 가치 있는 동료가 돼요. 그죠? 제가 올 때만 해도, 영남대학교 올 때만 해도 교수 건물에 여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럴 정도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이성하고, 결혼은 한 사람하고 하지만 이성 동료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동료를 결혼 안 할 거기 때문에 남으로 치면 정말 많은 재산을 잃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정약종과 강완숙처럼 그런 서로의 공동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걸 하루아침에 하긴 어렵잖아요. 그럼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번 주에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첫째는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심도 하지만 남이 말한 걸 있는 대로 믿는 훈련이 필요하겠다. 왜 남이 아니라는데 아유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무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동으로 인식하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친구를
집으로 다 불러서 같이 알고, 부인의 친구를 집으로 다 불러서 같이 알고, 아들의 친구를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공동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아셨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자기 생활에 절제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맑게 알아들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환숙을 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첫째, 말을 있는 그대로 들을 것, 그 훈련이죠. 두 번째는 부인의 여자 동료, 남편의 여자 동료, 아들의 여자 동료 등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훈련, 그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겠다. 세 번째는 지난주에 이은 절제가 아직도 계속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강환숙을 통해서 굉장한 사람들인데, 순교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늘에 가서 뭐 하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의 결심이 명확하면 그들의 기도가 훨씬 더 잘 들어질 겁니다. 오늘 강환숙 신앙공동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